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많은 교회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없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감기 환자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감기를 3달을 앓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감기가 너무 오래 가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을 전부 다 접종했잖아요. 온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도 지금 거의 멸종 위기라는 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그 단일 품종의 병충해가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단일 품종일 경우에 힘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온 세계가 거의 같은 백신으로 다 접종을 하고 이런 상태.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의 여파를 빨리 털어버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거리두기를 이제 철폐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14절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또 15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바울의 권면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 그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참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사람이 참 단정하고 모든 하는 일이나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참 바른 사람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의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자 하는 사람,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또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 그 어떤 이든지 간에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그 지고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본분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외적인 모든 모습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누구 자식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구 자식인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럼 그답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전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모습, 나의 내적인 성품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반듯해야 돼. 내가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나의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내면인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자,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너희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 음란이라는 거, 다른 사람과의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잘못은 결국 먼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그 이전에 그 남의 물건을 향한 탐심이 그 모든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탐심 자체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 내면의 올바름이 드러나는 것이어야지 위선적으로 외면만 가꾸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온전함, 도덕적인 온전함은 결국은 너의 내면이 그런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어야지, 내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외적인 모습만 유지한다는 건 오래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흠이 없어야 합니까? 왜 순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이어야 하는데 우리 존재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우리의 내면이 도덕적으로 온전함으로. 그래서 나의 외적인 모든 모습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내면을 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정직함, 또 성실한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는 게 사랑과 신뢰가 드러나는 부부관계, 이런 우리 삶의 모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로, 글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존재 자체가. 여러분, 본질이라는 건 그 존재를 구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그래서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생각, 잘못된 생각, 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리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 돌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스데반은 그 당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써 자신이 믿는 것이 내가 얼마나 나의 믿음이 위선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이것이 정말 진리이며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냄으로써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자신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분개하여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 그게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죄와 어둠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얼룩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듭나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지.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목적을 저 완전에 두고 나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이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보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그러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그러지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겉모습이 왜곡되고 행위와 행실이 왜곡되고 비틀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리가 없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은 궁극적인 선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또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와 판단이 왜곡된 것이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왜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가라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심어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된 것이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리를 다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순종해야 할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거기 한번 닿아보자 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여러 가지 방면, 문화라는 또는 뭐 문명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고, 또 올바른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인 거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도 그 행위와 행실에 있어서 왜곡되고 비틀려 있다면 내면적인 특성 역시도 비틀려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본성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어그러지고 비틀려 있고 거스르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서로 망해가면서 서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그 왜곡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상태에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정말 불황아 같고 의지할 곳 없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자신의 집안으로 받아들이고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없도록 자신의 집안으로 입양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을 입양을 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사실 그런 것에 그치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주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랑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해야만 한다는 기본 명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아무나 될 수 있느냐? 아무나 될 수 없어.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태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태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 내가 대신 태형을 받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 세상의 법에서도 죄의 값은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이 태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거기에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았지만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 그게 우리는 성경은 거듭났다. 새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새 것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혈통이 중요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혈통이 중요해. 집안이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혈통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따라올 혈통과 집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 혈통과 그 집안에 걸맞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너의 집안, 너의 혈통에 걸맞은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빛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태생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동질성을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동질성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질감을 느끼며 동질성을 확보해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전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타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당장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영역을 확장해 가라는 거죠. 그 영역을 넓혀 가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에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질성을 이루어가고 그 가족이 되어가고 또 그 가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성화되어 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순전한 사람이 되도록,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깨어 근신하며 기도의 힘을 쓰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과 대항하며, 이런 것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면이니,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할 사람, 나는 혈통, 우리는 뭐 혈육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부단히 내가 애를 쓰고 가는 길이어도 이 길에 들어선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흠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들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그 가족의 구성원답게, 그 집안에 맞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어 나타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